말씀의 제목은 가정 살리는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명절 설날 당일이신데 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딱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이제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니까요, 또 기쁜 일도 되게 많겠죠. 또 반갑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갈등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 막 불화도 생기고 다툼도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는 단순히 좋고 싫고 나쁘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 명절을 통해서 왜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른 영적 눈을 뜨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또 현장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적 눈을 열고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그 모든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고 누려나가야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전도자 다윗은요, 죄와 하나님 떠남으로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두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렵고 힘든 불가능한 일을 마주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수많은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전부 다 뭡니까? 내가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계속 있게 되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응답으로 받게 되죠. 또 오늘 그 말씀에 응답받은 중요한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요, 아시아로 이제 방향을 이제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려다가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받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중요한 우리 동역자 루디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고 이 전도자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지니셨고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다른 문제 같지만 죄와 하나님 떠나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 꺾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자 바울이 귀신에게 시달리는 이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고요, 여자가 회복되는
되게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노예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었던 이 주인들은요, 이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마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과정이 되게 일방적이고 또 불법적이었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담았는데 오히려 찾아오는 결과는 매질과 오해와 감옥 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죠. 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린 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오히려 음해를 당하거나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올바른 현장 보는 눈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올바른 현장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이 장면도 사실은 귀신 들린 요정이 고통당하다가 이 고통당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치유되는 장면인데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대단히 가진 것 많고 똑똑하고 또 경험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사단의 권세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당연한 현장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고 은혜 속에 있으니 사실은 얼마나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현장의 불합리함을 보면서 슬퍼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요즘 너무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올바른 현장 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이 귀신 들린 요정을 치유하고 이제 감옥에 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음을 이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믿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매질받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묵상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거기 있는 이 죄수들 중에는 진짜 잘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해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 자신의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하고 있겠습니까? 특히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봤을 건데 이 딱 들어온 이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울거나 낭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 제수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있음을 알고 말씀 잡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들과 사건을 만나면요, 자꾸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지를 자꾸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전도자이며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하고 사실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사건들이 찾아오시겠죠. 말 못할.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데요, 큰 두 번째로 가정, 가문 살리는 비밀입니다.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간수들과 제수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옥문이 메인 것이 다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작은 1번으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가정 가문을 살리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 믿어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잘 됐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문 복음화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방법이 아닌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됩니다. 27절에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간수장의 시간표가 딱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뭡니까? 죽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때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릴까를 질문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건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가정을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통화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군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남에 국군통합병원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다시 전화해서 통화를 하는데 살아있나 이러더라고요.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니는 잘 살아있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가 대학교 동기인데요. 언제 만나면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거의 6, 7년 연락을 안 하다가 이제 제 동기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고독사로 죽게 됐거든요. 그 당시 이제 32살인가 33살에 그때 이제 우리 동기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동기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인생이 더덥다. 뭐 열심히 하고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씩 힘들 때마다 이렇게 전화를 저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래 니 뭐 힘든 거 있나 할까? 있다 가는 거야. 그래 근데 니 아직 안 힘든 거 같네 하면서 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다. 근데 내 바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갑다. 닌 좀 더 힘들어야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와 그런 말 하노? 그러니까 내가 니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니를 부를 건데 니가 그거 빨리 안 깨달으면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문제 사건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 힘든 거 싫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럼 빨리 온나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또 하나님의 계획하고 또 예정된 자를 반드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것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간수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딱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온 가족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가문 진짜 바뀌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일 마지막 전도지가 사실은 가문이더라고요. 가정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문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가문을 두고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이제 제 사촌 동생이랑 이제 그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가 서울 사람인데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제가 뭐 먹을 거 먹으려고 딱 가다가 그 어떤 TV에서 이제 염통꼬치를 봤대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TV에서 나오는 사람이 밥을 실컷 먹고 염통꼬치를 100개를 사가서 3명이서 먹더래요. 그래서 이 이제 부부가 아니 밥을 먹고 어떻게 저거를 100개나 이렇게 먹냐. 그래서 제가 그 맛을 묻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맛도 맛인데 먹어보면 왜 저렇게 먹는지 안다 라면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천시장을 갔어요. 영천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다행히 염통꼬치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염통꼬치를 먹는데 처음에 한 5개만 먹을게요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가서 염통꼬치를 거의 한 4, 50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고 줄이 많으니까 이제 눈치가 보여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하는 얘기가 먹어보니까 알겠다고 무슨 말 하는 건지 이게 막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 언약 붙잡을 거 성취될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다르게 된다니까요. 맛을 아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항상 기대하게 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 어렵죠. 진짜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지럽고요. 또 우리 주변에도 또 마음 아프고 또 가슴 아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사람 따라가고 단체 따라가는 전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따라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입니다. 진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개인, 가정, 산업, 현장, 교회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 또 우리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며 발판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